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3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3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친히 쓰신 것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하지만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지금 성가대 찬양처럼 오직 십자가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 우리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주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영혼육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복을 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가 되면서 이 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 연구소이죠. 사회문제연구소인데 여기서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비율이요.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그것을 주일 성수로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이 지금 60%가 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열망이요. 점점 식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종식이 된 이후에 교회 나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3월 달에 응답자들이 뭐라고 몇 퍼센트냐면 85%가 교회 다시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70% 내외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인데요. 자, 이건 좀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 준수가 아주 철저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예수님 때문에 변형이 됐으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주일날 공부를 하거나 필요 불가불의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까지 올스톱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등등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너무 민감한 사안인데 제가 이 복잡하고 녹록지 않은 이 이민 사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31장 앞부분, 이제 25장부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죠? 네,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필요한가? 성막은 어떻게 짓는가? 각각의 기구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31장에 딱 와서 안식일 규례로 연결을 쭉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막의 설계와 구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딱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 뭐죠? 네,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임재로 거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함께 안식일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이거는 관계거든요.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모든 지침을 설명하시고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것이야말로 표징 아니냐? 너희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보겠어. 그 내용이 오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성막에 부르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 때문이라는 거죠. 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대대로 그것을 표징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했죠?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듣죠?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상황입니다. 광야에 왔어요.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 백성을 향하여 요구하실 것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가령 하나님 우리 좀 그거 꺼내줬다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형이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하루 이거 구별해서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한 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표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당연히 지켜야 할 거를 표징으로 삼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이제 죄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은 이제 구별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할 때 안식일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영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부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면 죽을 것이라고 처벌을 하시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또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네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하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네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죽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살이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지킨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절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백성이면 나랑 교제 좀 하자, 친밀하게 좀 만나자, 그리고 너 좀 세상에 찌들렸지? 엿새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좀 쉬어라. 생각도 내려놓고 육신도 릴렉스 하면서 이제는 신령한 에너지를 좀 충족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영감, 하늘의 지혜, 그리고 신령한 능력, 무엇보다도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을 내가 일러주고 싶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소극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참된 휴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의 안식입니다. 우린 육의 안식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는 거죠. 신령한 영의 생명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입고 한 주를 살아갈 영육 간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15절 볼까요?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또 죽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여기 돌아가실 분들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근데 오늘 간신히 오셔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일터가, 직장이 우리 육적인 생명을 위한 거라면 주일 성수는요, 영적인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이 됐던 안식이 됐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장기간 실업자 되면 네, 건강, 가정 모든 것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자, 그런 자들은 마치 주님께 하듯이 모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런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하기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예, 굶으실 분도 많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동의 신성함과 귀중함을 교훈하십니다. 6일 동안 노동하는 것도 은혜요. 주일의 안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그러니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다시 보시면 또 표징이란 말씀을 하시네요.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다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구약의 안식일은 어느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고 쉬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금지 사항들을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그 논쟁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 잘라 먹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발하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또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또 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뭔가 읽어드릴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그분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그러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행위가 아니고 의미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 밥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병자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에 모였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서로 구제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 청교도 신앙의 근본이 되는 청교도들이요, 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안식교가 생겼는데, 사실 안식교도 침례교단에서 흘러나갔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이게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 침례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요, 성막을 만드는 중에도, 성막을 왜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성막 만드는 중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교회에서 내가 분명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 하물며 직장 일을 하고 가사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쉽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6일 동안 힘써 행하더라도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야말로 영영 대대 손손 지켜야 할 믿음의 표징이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갖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뭐죠? 지난 6일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예, 다시 시작할 6일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7째 날이 기가 막힌 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나의 구원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주일 성수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에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구약적 명령 아닙니까? 우린 신약을 사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뭐 그 집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나요? 말합니다. 일요일 대신에 금요일날 저녁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토요일은 어떤 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 아닙니까?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재창조를 하신 날입니다. 속죄를 완성하시고 안식한 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주일 안식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대업을 마치고 쉬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들어보세요. 사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표들 아닙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던 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됐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되죠. 구약에서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뭘 받아요? 침례를 받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었다. 신약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주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모임이 예배 아닙니까? 그 다음 둘째 주일날 또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미가 깊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예배의 날, 안식의 날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에 임했죠? 주일날. 자, patmos섬에 유배 간 요한이 어떤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주일날.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함께 떡을 때려 모였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안식의 사건들은 신약의 주일날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안식일이 됐던 주일이 됐던 이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툴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주일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이것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니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입혀지냐면 오늘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돌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돌판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거룩한 부담.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쉼과 평안과 충전을 받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일일이 배우고 기억하며 억지로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담아주셔서 나도 모르게 지킬 수밖에 없도록 찜찜한 거예요.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지켜내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끔 전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들이 교회를 다녀갑니다. 어제도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한 권사님, 성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인데 한참 교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바깥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답니다. LA 비전 교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세요? 물었죠. LA 비전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금요 예배고 새벽 예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를 입는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홈레스 사역인이 멕시코 선교니 더 열심히 했다고.
무엇보다도 그 비싼 렌트비 한번 안 밀리고 잘 냈다고. 아니, 이분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상상도 못할 은혜를 계속 붓고 계시는구나. 사실 저는 허물이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뭐 설교도 딸려, 뭐 다 모든 게 부족한 것 천지인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답은 예배에, 멈춤이 없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지금 이 팬데믹의 영향이 커지는 거 아시죠? 인도 델타발 바이러스, 뭐 영국발,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모여서 새로운 바이러스로 또 어떻게 된다네요? 전 다 잘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이런 어떤 그 창궐하는 전염병, 갈수록 성경의 가르침이 경시가 되고 아주 교묘한 사회의 법과 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주일 성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제대로 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자꾸 억누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정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셔야죠. 네, 개인과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에 더욱 힘써야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잖아요.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제발 주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주일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특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에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